5월 6일 오늘의 골방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의 복음을 들고 굳게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것들은 주님의 전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였던 제자들의 그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희도 허락받은 곳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성전의 관리자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었지만 천사가 그들을 풀어주어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그들은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고 잡혔던 사도들을 성전에서 발견한 성전의 관리자들은 다시 사도들을 불러냈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이 사도들을 잡는 방식은 그렇게 폭력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동의하에 가는 모양이었을 것이고 또 만나자는 제스처를 취했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사도들도 따라 나섰겠지요. 그들은 백성들이 동요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동요는 자칫 폭동으로 인식되어서 더 큰 문제를 일으켜 로마와도 대립각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할 때도 이 백성들의 동요를 이용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백성들과 거리가 멀어지자 그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자 제자들을 폭압적인 태도로 붙잡아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 세웠고 대제사장은 지난번에 그들을 협박한 것처럼 사도들을 협박한 것처럼 다시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들이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드러날 자신들의 죄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알려진 복음이 되었고 그들의 죄도 여전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뻔뻔한 태도에 대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다시금 그들의 대답이 이전과 같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립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 마땅한 일을 마땅하게 행한 것이 제자들입니다. 반면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마땅하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렵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점에서 분명하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죄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고 성령이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접했을 때 죄인과 구원받은 성도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회개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해져야 하고 죄는 명확하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고백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가 드러나게 하셨을 때 부끄러운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부끄러움에서 돌이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저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 죄와 허물로 더러워질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